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합니다. 요즘 대신방, 우리 구역별 신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역별 신방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요즘 많은 은혜를 받아요.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인데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각 가정에게 전파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근데 이 생각밖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여져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쩌면 그 가정의 형편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놀랍고 하나님의 은총이 또 다시 한번 놀랍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놀라운 것은 놀랍지도 않은 건데요. 우리 이제 먼저 찬송을 이제 부르잖아요.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를 때 이제 음을 맞추잖아요. 나는 이제 음을 따라서 이렇게 맞추거든요. 맞추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 이게 맞춘다. 그래서 어뎀이 여자 키를 염두에 두고 내가 좀 낮춰서 이게 낮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푹 들어와 가지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 그러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 목소리에 압도돼 가지고요. 나의 고음 불가가 돼 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어디 많이 익숙된 목소리야. 이렇게 그 목소리에 압도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베이스로 고음 불가를 불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맞아 죽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래서 이 우리 교회의 고음 불가의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아마 특성을 한번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음 불가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 묵상 책을 이제 가지고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많이 깨달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월요일 날 말씀 묵상 책에 나오는 말씀의 본문을 중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한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던 많은 백성들이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마지막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 오시는 신약 시대까지는 그의 중간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무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400년 동안 그래서 공백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많은 여러 가지 수가지의 율법을 해석책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등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들이 파당이 생겨서 거기에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됐고,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정치에 그리고 또한 이제 물욕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정세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막대한 그런 물권적인 그런 누림을 받으면서 타락 속에서 접어들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속에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평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됐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생겨지게 됐죠.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되고 나서 이제 한참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 등장할 무렵에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유대 왕은 헤롯 왕이거든요. 헤롯 왕이 성적인 윤리로 파괴적인 행동 앞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해죠.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막 세례 요한을 욕을 하고, 욕을 했지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욕을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가 그래도 왕이냐, 네가 정말 네가 뭐 도덕적으로, 네가 지금 성적으로 지금 제정신이냐, 뭐 등등 이렇게 온갖 비판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대신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이 돼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또한 말을 못하는 농아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앉아있는 사람이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뻘떡뻘떡 일어나 춤을 추고, 이거 뭐 계속 얘기해야 되는가 이걸?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에 대해서 그만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심령들의 폐부를 찌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행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시선이 누구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갇혀 있고, 이제 시선이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그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가만히 세례 요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약속대로 오신 분인가? 다시 말한다면 메시아로 성경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분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오신 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 그 이분이 아니라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세례 요한이 들었다는 거죠. 그 왜 세례 요한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다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 몇 명을, 두 사람을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제자들을 둘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대답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질문을 하러 보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을 딱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올 때, 세례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 중에 있을 때 마침내 저 멀리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각시켰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 그럼 선지자냐? 난 선지자도 아니다. 너는 모세냐? 난 모세도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비하라고 보내신 소리에 불과하다. 겸손하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두각시키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기탄 없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고 그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 위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귀를 때리고 주변 사람들의 귀를 때린 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 위에 머물면서 하늘의 음성이 크게 우렁찬 소리로, 우레 같은 소리로 들려오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그 안에 들렸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 약속으로 오셨다라는 것,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두 귀로 들었고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힘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줬느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두각을 나타나고 자기는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냐, 예수님의 메시아 관해서 의심했던 것이냐, 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례 요한도 역시 제 추측으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요, 제 추측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도 역시 제자들, 예수님에 따랐던 제자들처럼 메시아로 오실,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서상, 분위기상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라기보다는 이 민족을 예수가 말씀대로 오셔서, 구약의 성경대로 오셔서 민족을 로마로부터 물리치고 바로 해방시키실 민족의 구세주, 민족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것을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드디어 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입에서 쏟아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로마는 물리치고 바로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농아를 말을 하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그리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들을 전혀 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정말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바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더라도 이 인류를 완전히 심판하셔서, 그때 당시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는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당대에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다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만 가지고 계시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이해? 여기까지 이해? 접수? 아직 접수 안 됐지, 너희 중딩들. 무슨 말인지 모르기 잘 알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여튼 무조건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들의 제자를 보내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죠. 자, 19절입니다. 19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누굽니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누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질문해서 제자들이 왔어. 이 질문했어. 라고 이제 질문했다. 21절에 와보니까 그들이 와서 딱 도착해 보니까 신부름 와서 세례 요한 신분대로 와서 예수님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21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포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았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질문한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로 이제 우리들이 왔는데 정말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었는데 당신이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 그들이 와서 본 게 뭐예요? 22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는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본 그대로. 지금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를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아주 리얼하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훗날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에, 그때라는 거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이해됐습니까? 그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 땅에서 뭐예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할 때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 하고 계신 우연일까요?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사건일까요? 성취 사건이에요. 성취, 그러니까 갑자기 성취가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대로 지금 와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고 말을 못하는 자를 입을 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하고, 지금 엄청난 가난하고 헐벗고 질병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님이 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해 가는 완성해 가시는 중에 지금 이사야가 전해줬던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약의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게 되면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이 함축해서 딱 정리를 한다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펼쳐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준 사건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실 자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오실 자에 대한 예언된 대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맹인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신 거지는, 내가 지금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구약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누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이 땅에서 슈퍼맨처럼 바로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가 불하냐 하면서, 여러분 그 원숭이가 변화가지고 그런 손오공처럼 딱 구름 타고 내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마지막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지막의 말씀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오신 그 오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으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를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그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도 설교 듣고요, 성경 말씀도 보니까 맞아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이제는 모든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사형들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져 불덩어리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도 언제든지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했으니 성경대로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공의의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져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 따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이 부활과 그리고 모든 구원의 완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성경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건 많은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길을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꺼려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외면당할까 봐 강단에서도 이 말씀을 외쳐대는 것이 꺼려하고 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이 시대 예수님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이 시대 가장 많이 들어야 되고 가장 긴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가장 소망조에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가 오실 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순간 나를 데리러 올 때 산채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 들림받아서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이야말로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그러게 오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에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이든 기꺼이 내가 주님 오실 것 날 때까지 내 주신 사명, 내 자리에서 내 포지션을 그 현장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면 점점 이 시대는 웹 3.0 시대에 접어들고, 그리고 또한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잃어가고 있고, 모든 가게마다 AI 기능이 모든 서빙을 하고, 이런 AI 기능들이 사람을 능가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각 처처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임합니다. 지진과 모든 재해 상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바로 뭡니까? 쓰나미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바로 요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24장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압축되어 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이 점점 돌아오고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들릴 만큼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벌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벌써 이제 옆에 분 인사합시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주님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없습니다. 나는 없으나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오실 때 기꺼이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만나는 신부로서 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힘들고 험난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